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하여 깨끗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주의 은총 기다리며 이 자리에 부복하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 풀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우리가 믿는 신앙을 고백드리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었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정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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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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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이세.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우리 지난 일주일을 조용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심령을 토로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참으로 죄 많은 내 자신을 주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앞에 세워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사는 성도의 모든 죄와 오늘을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위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부족한 종의 죄를 용서하소서. 선인 줄을 알면서도 행하지 못했던 죄악이 너무나 큽니다. 악인 줄 알면서도 거부하지 못했던 허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눈을 통하여서 하나님 선한 것을 보지 못했고 교만에 가득 차 있었으며 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도 열마였었습니까? 내 마음에 악을 품은 것이 얼마나 많았었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련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용서받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싶습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이 시간에 우리에게 들려주신 사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25절입니다. 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된
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수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몸 담아줘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누리소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번본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늘문을 여시어서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저희들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님의 온전한 역사를 통하여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보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온전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몇 수 뒤에 저속하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급속도로 빨라지며 전 세계 모든 영혼들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셔서 사탄의 술수와 괴계를 분별하게 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드시어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마다 능력이 나타나 나태하고 게으른 저희들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어 온전히 변화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임하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합당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기다리며 기도로 준비한 심령들에게 뜨거운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신 같이 준비되지 못한 심령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마음이 상한 자가 위로받고 치료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된 같이 우리의 육신도 변화되어
이전보다 더욱 강건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 환우들과 이건사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이 희망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치유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주변 지역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때에 우리가 더욱 힘써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비전이 더욱 구체화되게 하시고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 주님의 강한 군사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교회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드리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번전 노사님들께도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인도하여 나갈 때에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체가 날마다 번성하게 하여 주셔서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가족들 간의 사랑과 우애가 넘치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족을 사랑한 같이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며 이 민족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1104 해피데이 행사를 통한 영혼구원 사업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순서와 절차가 주님 뜻에 합당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온전한 영혼구원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정한 예비 신자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사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해피데이 행사가 지금까지 모든 해피데이 때보다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 시간에도 영혼 구원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의 선교사님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승리할 수 있게 하시며 끝까지 인내하여 주님의 기뻐하시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최대감 선교사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변화되는 영혼들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직분 맡은 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하여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열매 맺게 하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을 수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문에 나아가 있는 우리의 아들들과 고향을 떠나 주님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 쓰는 청년들에게도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가게 하셔서 주 안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군사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시간에도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 한 절만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그렇게 질문하지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또 어떤 분들은 제게 그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제 어머님 천국 가셨습니까? 제 아버님 천국 가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이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는 이 천국을 만약에 우리의 마음속에 배제해버린다면 우리 믿을 아무런 가치도 의미도 없는 것이지요. 니고데모도 영생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야밤에 주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한 거듭남의 비밀스러움을 우리 주님께로부터 배우게 됩니다. 부자 청도 역시 영생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찾아왔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잘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역시 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천국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목적이 무엇인가? 그건 역시 물론 바로 천국과 직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유도 달려갈 길을 마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열심히 뛰어가는 것도, 믿음을 끝까지 사수하기 위해서 영적 투쟁에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싸우는 그 이유도 결국 바로 천국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하시면서 제일 먼저 천국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실 때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천국이란 곳은 아무에게나 허용되어지고 있는 곳이 아니다. 끝없는 투쟁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마침내 승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성함을 받은 사람은 참으로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산상보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을 그렇게 맺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할지라도 주님은 결코 그렇게 행했다는 그 행위 자체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것은 아니라고, 불불행한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고 선언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할까 봐 날마다 자신을 복종시킨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일평생을 주와 교회를 눈물로 숨기며 땀으로 헌신하며 피까지 쏟아면서 자신의 모든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불태웠지만 혹시나 나 하나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내가 버림을 당하면 어떡하나, 이런 긴장을 풀지 않고 평생을 십자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의 모든 헌신의 흔적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보아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아무에게나 개방된 곳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도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란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열려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주님은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어느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말씀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들어야 될 말입니까? 바로 주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이 말씀입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지 아니하시더라도 제자가 되었으면 분명히 천국에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확신적인 말씀을 하셨으면 될 터인데 왜 심령이 가난하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주의 길을 따른다고 해서 다 모두에게 천국은 개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영적 가난함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역으로 영적 부요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천국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가난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난이 무엇인가? 이런 가난한 자들의 공통점이 있지요. 가난한 자의 공통점이 무엇인가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 무엇인가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곳에 왔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이런 분명히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않냐고 그저 습관적으로 아무 의식 없이 그저 이 자리에 우리가 와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쉽게 천국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무엇인가 예배를 통하여 내가 내 마음에 있는 공허함을 채우고 예배를 통하여 내 자신의 부족함을 메꾸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싶어하는 간절한 열망, 믿어도 여전히 하나님이 필요하고 선을 행해도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고 아는 사람, 이런 것들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싶어하는 이런 열망을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그들에게 열려져 있을 것입니다. 이런 그렇지요. 내가 줄 것이 없이 가난하니까 어떻습니까? 삼남들 보아도 떳떳하지 못합니다. 자신만만한 것도 없습니다. 줄 것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너만 바라보면 미안한지, 너에게 주장할 것도 없고 충고할 건덕지도 나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을 가르칠 만한 자격도 나에게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왜요? 가난하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지식적으로 가난하고 육신적으로 가난하고 영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를 가르칠 만큼의 자격이 나에게 남아있지 않고 어느 누구에게 충고할 만큼의 의의가 나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영적 가난함의 의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 속에서도 가난함을 느낍니다. 참 드리고 싶은 대로 마음껏 드려보았습니다만 여전히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모자람이 많습니다. 왠지 마음껏 찬양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한 구석에 아직도 더 찬양하지 못한 아쉬움이 내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 주님의 은혜 앞에 세워진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모든 것들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이 마음, 이것이 바로 영적 가난함인 것입니다. 그러면 가난함의 반대는 뭡니까? 부요함입니다. 우리가 영적 부요함의 모습을 우리가 알려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영적 부요함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저 성전 구석에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저 세례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자기 의에 가득 차 있었던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 세리의 기도는 듣지 아니하시고 나의 기도만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착각했던 이 바리새인. 또 한 사람이 있지요. 주님을 찾아던 부자 청년.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주님 앞에 자랑삼아 입술을 벌립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나 부자 청년, 이들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지만, 영생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앞지만, 결국 그들은 다 천국과는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천국 문을 주님께서 열어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이 가난하다는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것이 구체적으로 그럼 뭘 의미하는가?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깨어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아가 철저하게 깨어지는 영적 체험이 없는 한 결코 우리는 가난함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와 나의 무능력을 발견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와 엄청난 거룩성 앞에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작아질 대로 작아져버린 내 자신의 자아 발견을 의미합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자신의 모습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아픔에 의해서 눈물 짓는 자를 말합니다. 물론 나는 죄인인 줄 알았습니다. 물론 나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인 줄 알았습니다. 물론 나는 무능한 존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보니 내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내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충격을 받습니다. 나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할 자로 알았는데 나중에 나는 하나님 앞에 비춰진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엄청난 죄인이더라. 나는 악한 존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악하다고 생각한 것보다 더 악한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지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너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비판하고 판단한 줄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너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판단하는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함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 내가 들어가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영적으로 체험하면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내 자신이 생각했던 죄인이란 그 이상의 죄인임을 압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엄청나게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남을 바라보라는 눈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신령한 영혼의 눈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십시오. 모두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웁니다. 내 죄성에 대해서 괴로워합니다. 할 수 있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을 우리는 꼽자면 구약에서 모세를 예로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애국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입니다. 앞으로 바로가 죽고 나면 대권 주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쓰시기 위하여 광야로 내모십니다. 광야에서 가시떨기에서 불붙고 있는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 시옵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네가 내일 좀 해야 되겠다.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무슨 일을 한단 말입니까? 너는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바로 앞에 보낼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말을 할 줄 못하는 어둔한 자입니다. 네 손에 든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뱀이 되었습니다. 그 꼬리를 잡아라.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네 손을 가슴에 넣었다가 다시 빼어보아라.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그 손을 다시 집어넣어라. 다시 회복되어졌습니다. 이래서야 알겠나? 아닙니다, 하나님. 그래도 나는 못합니다. 지금까지 그는 모든 삶을 통하여 한 번도 패배를 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실패한 경험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데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자신만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고 난 뒤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무능하기 거지없는 내 자신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 노를 바랄 정도로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다라고 주의 요청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가? 왜 그런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실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내가 그분 곁에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것을 깨닫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지라도 그 일을 나는 감당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지는 순간이에요. 끝까지 그가 나는 아닙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또 한 사람을 생각하면 이사야 선지자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입니다. 우시아와 친족벌 되는 사람입니다. 우시아가 죽고 난 뒤에 그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 만났을 때 그가 제일 먼저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영광의 하나님으로 임하십니까? 나에게 무슨 일을 맡기시렵니까? 나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렵니까가 아니었습니다. 오라 망하게 되었도다. 망하게 되었도다. 그동안에 경건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진실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서 있는 자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 정도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자부심을 가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신이 망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신에게 본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 만나고 난 뒤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 던지고 고기 잡았을 때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은 기뻐 뛰고 즐거워했지만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물고기 잡힌 그물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성찰합니다. 과연 내 앞에 계시는 저분은 도대체 어떠신 분이신가? 그리고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주시옵소서. 나는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영적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 오전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신앙이 좋아서 항상 하나님 곁에 머물 자격이 있어. 아니 올시다. 하나님께 여러분 곁에 다가오셨습니까?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 속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입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 곁에 오십니까? 라면서 감사와 감기의 눈물, 고마움의 눈물이 내 눈 속에 한없이 흘러내려져야 합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바울도 이런 의미에서 그는 그의 심령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순교의 제물인 그 순간 속에서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고 참담한 사람이라고 고백했고 박해자 연노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랑거리들을 다 뱃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나면 그 영광에 압도당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서
영적인 모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난함의 의미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 가난함이란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보십시오. 용서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한 불의한 종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만 달란트 받은 자, 주인은 그에게 가서 빚을 갚으라고 말했을 때 그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게 조금만 참아주소서, 내가 다 갚으리라.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그가 갚을겠다고요? 갚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를 탕감해 주었지만요, 그런 형제를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아시고 계셨습니다. 네가 나 앞에 다 갚겠다고 말한 그 자신 내가 탕감해 준다 할지라도 너는 너에게 자그만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예요. 그런 능력도 너에게 없다는 거예요. 주여,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진 빚을 내가 다 갚겠습니까? 나를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라고 말했더라면 그는 탕감받고 가다가 자기의 동료가 자기의 진 자그만 빚을 용서해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다 갚겠다고, 그때까지 기다려달라고요. 깨어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 앞에 망가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끝까지 내 힘으로, 내 의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키려고 했던 이 어리석은 종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 가난함을 가지고 있는 자는 절대로 자기 자신을 과신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누누이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영적 책임을 진 자로서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라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강조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아니죠. 내가 아니죠, 여러분. 주님의 은혜이지요. 주님의 은혜이지요. 자기 자신을 과신하지 않냐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자에게 천국을 주시겠다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말씀 보십시오. 주의 은혜로 인하여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던 베드로와 요한, 그날도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안전병이 만납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본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모든 사람이 존경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왜들 이러십니까? 이 일 자체가 우리의 경건의 결과인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십니까?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영적 가난함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가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날 때 내가 대단히 기도를 많이 했어. 경건생활에 힘썼기 때문에 나를 통해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고 착각합니다. 그런 생각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없지만 말입니다. 왜 그런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우리의 경건의 결과인 것처럼 내가 진실되게 정직하게 살아온 삶의 결과인 것처럼 왜 우리를 그렇게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런 아름답니다. 정말 주님 외에는 나에게 소망이 없다는 이런 믿음. 존 메가더라는 목사님께서 쓴 책 중에서 믿음의 근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 목사님이 간증이 적혀 있는데요, 참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존 메가더 목사님. 지금 현재도 굉장히 책을 많이 쓰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를 주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이 어느 날 너무 유명하시다 보니까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부흥회를 인도하셨습니다. 부흥회를 인도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앞에 와서 은혜를 받았다고 감사했다고, 내가 이 교회에 몸을 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으로 행복하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비행기에 올 때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음속에 영적 충격을 자신이 받았다고 합니다. 자신은 성도들이 자기의 말을 통해 은혜받고 기뻐하며 감격스러워하며 정말 자신이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참 보람되다고 말한 그 사람들의 그 말을 듣고 자신이 굉장히 믿음의 사람으로, 많은 사람의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설 수 있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잠시나마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음에 엄청난 영적 충격을 받고 그의 마음에 깨우침이 왔었습니다. 그 깨우침이 무엇이었냐면은 내가 주의 놀란 능력으로 이 아름다운 사역에 최선을 다해 땀을 흘리면서 눈물 흘리면서 씨를 뿌렸는데 나는 하나님을 망각해버린 채 내 자신의 사역에 몰두했고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위안을 받았던 그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많은 성도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 받은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내가 망각해버렸다. 그리고 그는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내용의 말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끔 우리가 주님 주신 그 은사, 그 능력, 그것을 가지고 사역했을 때 그 사역을 통한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났을 때 그 열매를 바라보고 얼마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격스러웠었습니까? 토마스 아퀴나스, 그는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 속에 잠겼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하신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이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하는 말은 하나님,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다시 한번 저는 한경리 목사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템플턴 상을 타고 난 뒤에 마지막 그가 그 강대상에서 한 남긴 말입니다. 그를 뜻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지만 여전히 모자람이 많은 사람입니다. 참으로 신앙인다움의 고백입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런 사람에게 천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영적으로 가난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을 부여해 주신 우리 주님, 여러분 주와 교회를 위해서 많이 우십시오. 주와 교회를 위해서 땀도 많이 흘리십시오. 아니, 주님께서 나에게 피를 요구하시는 피까지 쏟아 부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땀과 여러분의 눈물과 이런 피의 의미를 두지 마십시오. 나로 하여금 눈물 흘리게 하신 그분, 나로 하여금 교회와 주를 위해서 땀 흘리게 하신 그분, 피까지도 쏟아 붓게 해주신 그분, 그분만이 내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심령이 가난한 자 되었어. 천국의 아름다운 꿈을 꾸고 천국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만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 부요함이 아니라 영적 가난 때문에 허덕이고 싶습니다. 목말라하고 싶습니다.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나에게 소망이 없음을 알고 주님께 시선 두려옵니다. 내 자신의 사역이 아니라 이런 일을 맡기신 주님 때문에 감격해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고마움을 간직한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야 영적 가난함을 가지고 천국을 다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 주의 돈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수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주 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이병훈 집사님, 김성희 원사님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박경순 집사님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최세계 집사님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박재철 집사님, 하나님 남은 시간도 나의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영자 권사님, 최정화, 최원일 그리고 손녀 가족이 감사드렸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수영이와 제 길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김홍규 집사님, 정원희 집사님, 이정아 집사님 감사드렸습니다. 박순복 집사님 감사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에게 새 이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습감 버리고 속사람이 변화되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만 높이며 직장과 땅끝까지 복음이 퍼져나가는 역사의 촉매로 써 주시옵소서. 우리 김종국 지사님께서 이제 계명을 하셔가지고 김의종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의로운 하나님의 종이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여러분 김종국 지사님 이름 부를 때 정봉 지사님 아니고 의종 집사님 이렇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아 집사님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박은영 성도님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하정식 집사님 주님 무한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장현준 장로님 범사에 감사드렸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감사드리고요. 장신욱 선생님, 김송자 권사님 11조네요. 자비로우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남경 집사님, 장선순 집사님, 범사의 박오선 집사님, 김희군 양 어머님 이렇게 생일 꽃꽂이, 누구의 생일인지 모르지만 희군 양 생일인가요? 생일 꽃꽂이 이렇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정명순 권사님 감사드렸습니다. 김원잔 장로님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드렸고요. 우리 이인용 우리 이푸른 치과 원장님 축복의 해피데이 준비를 위한 이렇게 특별 감사를 드린 것 같습니다. 해피데이 준비를 위해서 감상금을 50만 원 바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드려도 늘 마음 한구석에 아쉬움이 남아있으면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나의 드림보다 더 크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정성 다하여 이 귀한 예물을 바치오니 이 예물이 주여 과부의 두랩돈이 되게 하시고 마리아의 꽃과 향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 속에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 너무 고마웠어. 10의 1조를 하나님을 바치며 내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자 원하는 아름다운 영혼들,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이 귀한 예물을 바쳐서오니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창고가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시고 자다손손들이 주의 귀한 종들의 이 거룩한 믿음을 통하여서 물질의 복을 받아 누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생활 속에 감사함이 너무 고마웠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바친 아름다운 영혼들, 주님만이 하십니다.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삶 속에 감사 열매 주렁주렁 맺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의 물결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받는 거룩한 생이 되게 하옵소서. 작은 자를 위하여 선교 예물을 바치옵니다. 또 그 노인을 위하여 미랄의 헌금도 드리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아름다운 물질 아낌없이 쏟아붓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물질들 다른 곳에 쓰지 않게 하시고 주의 나라 의를 위해서 사용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들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근축헌금 드렸사오니 주여 저들에게 다윗에게 주셨던 복, 솔로몬이 주셨던 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제대 모든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 앞에 1000번째까지 쏟아부었습니다. 하나님 중심 보시고 부요함과 넉넉함과 풍성함으로 채워주옵소서. 고토로 수놓았습니다. 주님, 당신의 귀한 종들의 가정가정마다 복을 내려주시고 그 구역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셔서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고 만복의 그런 데서도 우리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로 말씀을 통하여 약속해 주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동영상을 보기 전에 간증 시간부터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증 아닙니까? 광고하고요. 예. 잠깐만요. 내가 잘못했습니까? 예. 광고 드리고 갈까요? 우리 간증자 어디 계십니까?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먼저 간증 듣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마이크 좀 주시고요. 새신자 간증. 소리 나는 거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쌍둥이 잘 아시죠? 예, 윤진이 엄마 공미경입니다. 먼저 간증이라는 좋은 경험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간증의 의미가 뭔지도 잘 모르는데 목사님께서 해보라고 하시니까 그냥 무조건 좋은 거겠지 생각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대답했지만 처음으로 저의 믿음을 정면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순간이란 것을 몰랐습니다. 참 보잘것없지만 그럼에도 여러 신앙심 두터우신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실 것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는 6살 때 언양 유치원이 교회 부설이라 자연스레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그에 따라 온 가족이 기독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범서로 이사를 와서 등록한 교회에 어머니께서 정을 두지 못해서 힘들어 하셨고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어서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근간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들어가서 제 스스로 선택한 교회가 이미 고인이 되신 조대우 목사님이 계신 바로 범서 양문교회였습니다. 저희 가족과 제 믿음이 한층 더 두터워졌다고 느낄 때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서울에 취업이 되어서 가족들과도 떨어져서 생활하게 되었고 교회와도 다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외로울 때 저도 모르게 발걸음은 바로 집 근처의 교회로 옮겨졌지만 마음은 예전과 같지 않았고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가 편하지 않았습니다. 친정에 가면 두 다리를 뻗는다는 여자들 사이에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늘 교회가 신앙심 때문이라기보다 그야말로 몸에 밴 습관으로 안 가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리운 곳이었는데 마음 편히 갈 수 있는 교회, 나와 마음이 맞는 교회는 따로 있다는 것, 바로 그 사실을 깨닫게 되자 더욱 몸을 사렸습니다. 여기도 아니면 어쩌지? 괜히 갔다가 얼굴만 알려지고 가기 싫어지면 그땐 어쩌지? 하다가 아예 일요일이 주일이라는 사실을 잊고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을 정도의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고 살아가는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쌍둥이 엄마가 된 지금 이렇게 또다시 제 마음에 쏙 드는 교회를 다니게 되어 요즘 제 마음은 다시금 예전에 잃어버린 신앙심으로 채워지는 충만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교회 내외부로 여러 신앙자들을 챙기시느라 바쁘고 정신 없으실 텐데도 항상 편안한 인사로 맞아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여러 집사님들, 어떤 교회에선 서로 눈이 마주칠까 땅만 보며 다니는 곳도 있는데 은혜로 충만한 수정교회에서 만난 여러 성도님들의 따뜻한 눈인사와 더불어 또 오고 가는 배려와 관심, 안에 그런 대화, 이런 것들이 저의 신앙심을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김은규 집사님이 아니었다면 수정교회는 오지도 못했겠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 믿을 때 마음이 편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전에는 습관처럼 다닌 곳이 교회였다면 이곳 수종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오직 믿음 안에서 변함없이 자신을 지킬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경험은 인생의 보약이지요. 아기가 처음 보는 것들을 이게 무엇일까 알고 싶어 탐색하듯이 저 또한 죽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인생길을 탐색하며 살아가겠죠. 때론 넘어지기도 하고 엎어져 울 때 하나님께서는 힘들어하는 저와 함께 하셔서 잘못된 일들을 미리 막아주셨고 때로는 고통의 경험을 겪게 하셨기에 그 고난이 지금의 저로 여러분 앞에 서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지난날 하나님 밖에 세상에서의 삶을 고생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의 좋은 경험이라 여기고 만족하며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고난이 닥쳐왔어도 다시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곰곰 같은 건강한 삶의 회복력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이후에 저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나이다. 그리고 수정교회 한 일원으로서 저의 남은 삶과 저의 가족들을 모두 함께 교회를 위해서 불태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로서 열심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 말씀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 잘 판단하라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단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병훈 집사가 드리는 말씀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대신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을 믿어요. 우리 지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성전 이렇게 금식기도 해서 일주일 동안 그리고 일주일 동안 더 남아 있고 그리고 또 다음 주 되면은 이렇게 24시간 이렇게 성전 일일이 기도했어요. 경험 많이 해보시겠지만 처음 하시려면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해피데이를 이렇게 3년 하시고 이렇게 4년차 맞이하고 있는데 꼭 하신 분은 이렇게 아마 쉽게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진행위원 따로 있고 또 이렇게 우리 교인들이 따로 있어요. 우리 여러분께서 이 성년 일일 기도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은 우리 진행위원들이 그만큼 일이 줄어들어요. 이 말을 하는 의도는 뭐냐면은 성전 일일 기도에 여러분들이 명단이 많이 빠질 경우는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우냐면은 우리 진행위원들이 다 채웁니다. 진행위 할 일도 많이 있어요. 또 주중에 할 일도 많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24시간 성전 일일 기도에 많이 동참을 해주시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그만큼 힘을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몸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할 따로 있고 왼손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손과 발이 대주시면은 그만큼 미리 줄어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첫째 날 이렇게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기도하려고 벌써 이렇게 체크해 놨습니다. 제가 먼저 이렇게 한번 해주기 위해서. 물론 회사에 가서 일하면은 충분히 견딜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렇게 연단해 주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믿어요. 그래서 다음 주 기도에도 자기 이름이 없다 할지라도 시간 나시면 여러분들께서 금식기도 가능하면은 아침, 저녁, 점심 이렇게 나눠서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고 금식하시기는 좋아요. 기도의 능력은
여러분께서 알 수 없는 그런 것을 채워주기 때문에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특히 금식기도라는 것은 자기가 몸을 희생하면서 사는 게 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애들 투쟁할 때 밥 안 먹죠. 그러면 자기가 밥 안 먹고 하면은 얻을 수 있어요. 애들도.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위 안에 시위를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채워주리라 믿습니다.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죠? 밖에 준비 많이 됐으니까 오늘 이렇게 찬양유도 경연대 할 때 다 달고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심사위원께서는 요거 보시고 요거 안 달고 있으면은 감점을 알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우리 심사위원들에게 맡기겠습니다. 구준비 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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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 100작전 해피데이 1104 영적 고지를 점령하자 점령하자 점령하자.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진행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찬양 예배는 해피데이 9.5 찬양 경연대로 모입니다. 성령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어린 애들부터 유치부부터 우리 어르신들까지 다 오늘 벌써 우리 베드로 우리 회원들은 다 이렇게 나비 넥타이 벌써 메고 오신 것 같아요. 복장을. 네, 감사합니다. 정말 성황리에 잘 시작되다 마쳐지기를 바랍니다. 찬양 예배 후에 구역장의 모임이 있겠고요. 오늘은 해피데이 찬양율동 경연대로 인해서 진행위원들 전체는 모이지 않겠습니다. 임원들만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4차 해피데이 소식 알려드립니다. 예비신자 수시 작정인데 우리가 현수막을 보시면 이렇게 예비신자가 있습니다만 아직도 혹시나 여러분들 계속해서 하시길 원하시는 분은 참조해 주시고 또 기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명을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했는데요. 물론 애들하고 다 전체 우리 300명입니다만 현재 예비신자가 189명입니다. 작정자가 61명이 지금 작정이 되어 있고요. 진행 중인 사람이 32명이 되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많이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고 또 기도로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비신자와 차마심 2차 선물 전달을 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지난주를 2차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아직까지 전달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전달해 주시길 바라고 저도 아직도 다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1, 2차 교구 담당 진행위원 확인하고 난 뒤에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번째 정교인 한 끼 금식 릴레이 기도 2주차 진행 이번 주부터 토요일까지입니다. 시온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특별히 빠짐없이 기도에 참여해 주시고 기도하신 분들은 그 난에 꼭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를 보니까 이 애들이요 장난을 많이 치놨던데요. 애들이 그런 것 같아요. 다 동그라미 다 치난 거. 좀 그런 걸 좀 관리를 해야 되겠는데 저 아마 CCTV에 보면 누군가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말이 나왔습니다만 신천지에서도 종이 쪽지를 갖다 놓았었어요. 새벽기도 마치고 나니까 아마 CCTV 들리면 누가 그 갖다 놓은지 아실 겁니다. 여전히 신천지는 날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비진리를 마치 진리인 장 위장을 해가지고 이만희를 대대적으로 선전을 합니다. 이 이단이 어떤 것이 이단입니까? 사람을 영웅시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이만희가 유럽에 가고 미국에 가서 집회했다고 대형 광고를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예수 이름 높여야지요. 이만희 이름 높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사람을 우상하고 사람을 갖다가 절대시하는데 종이쪽지 저같이 그 전단지 혹시나 있으면 보면 좋겠는데요. 전도지요. 참 어리석어요. 그리고 유혹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번 들어가면요 나오기 힘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름 부름을 묻습니다. 미안합니다. 하나님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아시냐? 이런 어리석은 질문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꼭 여러분 기억하셔서 이 말이 나오세요.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확인란 꼭 체크해 주시고요. 또 애들이 이렇게 장난치는 경우가 있는데 장난치지 않도록 여러분들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정균 24시간 성령 릴레이 1주차 신청 오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빨리 좀 돌려주시고요. 예, 신청서 우리 홍보분과에서 자, 분과에서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진행위원장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조금 도움이 되면 우리 진행위원들이 그만큼 짐이 들어집니다. 교회 와서 잠깐 기도하는 거예요. 꼭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진행위원장님이 첫째 날 새벽 밤 1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힘들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분들은 하시지만요, 하기 힘든 분은 10시까지, 밤 10시까지만 여러분 이름만 기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신자 현수막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기도 시간에 이름을 부르며 꼭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장기 결석자 우리 구역장님들 잘 관리해 주시고, 장기 결석자 이미 편지를 제가 썼습니다. 개개인 이름마다 다 장기 3개월 이상 결석한 사람을 제가 개인으로 이름을 다 써서 이미 우리 구역장님께 다 인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선물도 전달해 주시고 편지도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제 찬양율동 구경년대 오늘 2시 15분에서 여기 찬양을 먼저 한 15분 정도 찬양을 인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2시 30분에 일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손을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은혜로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불참할 경우에는 벌금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기간장난 예배 직후에 신청서에 다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신청서에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그런 기간들이 있습니다. 뒤에 신청이 있으니까요, 기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누가 전도왕이 될까 이벤트 지난 주간에 했는데 결과 1등이 장선순 집사님으로 많은 사람이 아마 이번 전도왕은 전선순 집사님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해 주셨습니다. 19명인가? 와, 대단하죠? 어디 우리 장로님상 계십니다만 아마 영적 부담이 좀 크실 것 같아요. 열심히 뛰시기를 바랍니다. 2위가 현혜영 집사님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3위가 이상일 집사님, 김풍자 권사님, 김의종 집사님, 김성희 권사님, 장기름 집사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 식당 청소는 우리 요한 성교회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내일부터 모레 이틀 동안 울산 노회가 있습니다. 울산 호계교회당인데요. 오전 9시입니다. 시간이 기록이 안 되어 있네요. 9시까지 울산 호계교회당에 가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총대장로로서는 성균 장로님과 정성기 장로님께서 참석하시게 되었습니다. 수능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일이 11월 8일 맞습니까? 제가 맞아요? 11월 8일 아닙니까? 맞죠? 예, 11월 8일. 맞다고 그럽니다. 우리 수능생 오유성, 이재명, 박세종, 송예진, 정수정, 서지연, 최성혁, 유한솔, 최명호. 이 최명호라는 학생은 지난주에 우리 등록하셨던 분의 아들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아니죠? 다음 주를 재직해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춘환이 장로님들 당회실에 좀 모여주시면 우리 당회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그들 다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식사 맛있게 준비했습니다. 우리 식당 당번 구역 교구 식구들 다 이미 나갔습니다만 맛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여해서 맛있게 드시고 우리 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분들 인사 나눌까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미안합니다. 잠깐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강구를 하나 빠뜨렸네요. 우리 그동안 한 3개월, 3년 정도 이렇게 장애자들을 위해서 수고하셨다가 다시 이제 본교로 가서 신앙사실 우리 김원전 장로님, 그 다음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일어나 주시고 우리 허복도 권사님, 허영자 권사님도 같이 오셨습니다.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식에 대해서 3년 동안, 한 2, 3년 동안 장애우들을 돌보다가 이제 본교로 돌아와서 같이 신앙하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그런 사귐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다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장 부르겠습니다. 찬송하세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나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홀로 출타 중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리고 나라의 불을 받아 수고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아들들, 그리고 특별히 병중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그리고 주님께 친히 비록 앞두고 사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연습할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12월 달 보시면 하나, 둘, 셋, 6주가 아니라 크리스마스가 들어가고 5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12월 31일 날 송구 연기 때문에 성가대가 쓰게 되면 곡준비를 한 개 더 해야 됩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12월 달에 많기 때문에 저희가 11월 달까지 빨리 곡들을 좀 빼놔야 됩니다. 10월 21일 찬양 보겠습니다. 다음 주 찬양 찬송가 409장입니다. 일단 멜로디 반복하는 거 3번 쫙 해드릴게요. 거의 다 8분의 6박자 곡들입니다. 이상하게 뽑혔습니다. 시작! 나의 기쁨은 사랑에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명을 온전히 주로부터 잊어 나의 소망을 증명해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믿음을 온전히
축하드리겠습니다.